아, 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고, 우리 정소영 집사님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그 마을대학에 아마 가져오면서 지금 감기들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고린도서까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 왔는데, 지난번에는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 로마서를 여기에서, 이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배달한 그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의 권사와 집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생명의 책에 남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매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지금 세워가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문제적인 교회입니다. 문제적인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늘도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은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그 지표를 던져주고, 교회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러 문제 중에서 우상숭배에 바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문제, 다른 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엄전도사님 전도하기 때문에,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한 십자가의 지혜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걸로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끝내고, 이제 로마서를 하고 또 대림절이기 때문에 성탄 준비로 들어가야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조금 늦어졌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할 수 있는가. 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제 설교의 흐름은 대충 그렇게 흘러가신다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본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본문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이 문제 상황은 그동안은 아시아 지역이나 헬라 지역에서 이 기독교를, 특히 새로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 사건, 또 이 그리스도를 방해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꾸 율법과 할례라는 자기의 그 낡은 그 전통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방인들한테도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엄청 싸우죠. 그 엄청 싸우는 그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게 갈라디아서가 자유인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된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헌장이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 5장 1절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종교개혁 때 루터가 카톨릭과 싸우죠. 카톨릭도 뭐가 복잡해요. 뭐가 구속하는 게 많아요. 뭐 율법 할례, 뭐 성례전도 여러 가지고 우리는 성만찬과 세례면 끝나잖아요. 누더기처럼 그런 걸 많이 예전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는 딱 십자가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뭔가 율법과 할례 같은 거 가지고 누더기처럼 옵션을 만들어서 사람을 자꾸 구속하려는, 하지 말라는 것의 총집합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서 견뎌나겠냐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건데,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시겠지만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와서 자꾸 그 낡은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그런 거 하면 자기가 신앙이 많은 줄 알아요. 뭐 누더기 같은 거 자꾸 와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왜 안 하느냐, 여기는. 그게 다 누더기고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을, 그게 근본적, 그런 식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계속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미 해방된 거에다가 자꾸 구속을 하려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이게 율법과 할례라는 게 종의 멍에잖아요. 이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자유로워서 해방된 복음을 선포해서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로워져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당을 다 헐었어요. 지금도 누가 들어오면 자꾸 그 옵션을 걸고 장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철폐되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펴서 성전 휘장 장막을 철폐했다라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뭐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돼서 직접 공동체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을 넘어선 코스모폴리탄한 새로운 종교가 나오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여기에 물밀듯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고린도는 어디예요? 고린도까지 내려왔더니 갈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이제 가을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가서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이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시킨 이 자유를 엉망으로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공동체가 4개 분파로 싸우고 완전히. 이게 이제 문제는 헬라인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헬라인은 조금 재산이 있고 지식층이에요. 바울이 준 자유를 로마의 이런 지혜 전통이라든지 로마인들의 그 특유의 아주 방종적인 자유라는 걸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다 알아주면 대충적인 거는 뭐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이제 성만찬 때 부자들이 먼저 가난한 사람을 오기에 먼저 먹고 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난 자유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이 성령, 당시에는 그 영적인 그게 많았거든. 그런데 동방종교의 그 영은 머리를 흩어헤치고 막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방언도 못해? 이런 거 허접한 거 뭐를 열심히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또 남을 또 이렇게 정죄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뇌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지식학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계속 고소를 해요. 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법률가들이, 법꾸라지들이 그 알량한 걸 가지고 얼마나 세상 못되게 구냔 말이에요, 지금. 뭘 좀 안다고 이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나쁜 거를, 그거를 교회 안에 같이 끌고 들어와서 교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난장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부교육자가 또 거기 가서 우리 모든 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교회가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는 꼭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대. 이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벌써 아볼로파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 부욕하는 이래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 또 베드로파. 베드로만이 이 바울은 베드로를 따라다니지 않지 않았냐. 베드로만 12사 직접 예수를 만나서 이러고 또 나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파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담임 목사는 바울이니까 바울파다. 이러고 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할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지금 바울이 만난 거는 유대인들이 대접했을 때는 그 완고한 유대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이 투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만난 거는 로마 제국의 문명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문명, 자유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가 그거 아니에요. 평화와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사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부 약탈하고 수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 대한 지금 기도가 나오지만 이게 지금 전부 그런 거에 이 핵심이 미국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것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의 전면전이 고린도교에서 터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대통령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자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나는 자유의 전사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쑥 들어갔잖아요. 이때에 전북대인가 전남대지 박구영 교수라는 분이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 하는 책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 로마 제국의 문명은 여기서 특별히 파벌과 분파가 생긴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사유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위한 사적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의 제국의 힘의 문화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위, 자유분방함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싸우게 만들 때 바울은 이 사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신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제국과 예수를, 이 제국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았잖아요. 그건 그때 다른 거는 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
헬라 이 모든 파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사적 욕망에 하는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게 고린도 이거를 제가 깊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무 지금 큰 흐름만 얘기한 거고, 여기서 그래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식사 문제예요. 식사 문제. 특히 우상에 바치는 음식. 자, 그거는 옛날에도 한번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하면, 이 식사라는 건 일상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식탁에서는 모든 문화가 충돌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먹는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고, 특별히 이 어떤 종교는 이렇게 세상화 되지 않는 종교는 뭐가 금지하는 게 많아요. 뭐 이슬람, 뭐 유대인, 뭐 코셔시라고 그러나? 뭐는 먹지 마라, 그거. 이거 다 우리는 해방시켰잖아요,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나는데 내가 깨끗하게 세 먹어라. 그러면서 이방인한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동네 수준의 이런 종교들, 자기 지역 종교들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습관과 문화가 식탁에서 늘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그 자잘한 거 가지고 엄청 또 싸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문화의 식탁 문화는 뭐냐면 이렇게 먹었던 게 이렇게 누워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서빙하는 동안에 누워서 먹었다. 그것은 엘리트들이 누리는 권력과 사치의 표시였다.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 문화가 교회 공동체에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제국의 문화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도착하기 전에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나누어 먹고 취해 있음, 또 술도 마셔서 취해 있으므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다. 그로 인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보면 이게 표진대 책에 이렇게 이 식탁이 나와 있어요. 이 식탁 공동체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우상에게 당시의 모든 종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그 나온 게 시장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생각한 이들은 자유의 원리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자유를 의미했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관한 그들의 생각도 자유에서 출발했다. 반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죄악시하는 이들은 우상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금하여야 한다는 이들이 있었다. 이윽고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던 거예요. 바울한테 에베소 편지가 온 거예요. 누구 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편지로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지금 이 헬라의 이 지식이나 부자층이 어떻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제국의 문화가 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이다. 그리고 9절을 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약한 사람들은 저거 우상에 바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참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그냥 자유롭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게 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저기서 해방됐어요. 할례에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요. 뭐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할례 음식 먹는 거 할 때 또 한 번 얘기했죠. 제가 충격받은 거. 그러니까 꼴찌가 첫째 되는 윤리. 그 다음에 자꾸 여기 무슨 짜장면 여기 얼굴에 묻히고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애들이 먹는 거 하면 거기에 한 부차적인 거. 기독교는 이 생존과 약한 거나 이런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야고보가 이런 거. 야고보가를 사기꾼 같은 놈들이 인정해 준다든지, 꼴찌들이 인정해 준다든지, 외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짜장면 국물이 묻혔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자꾸 시비 거는 그런 거에서 제가 엄청난 사실 충격을 받았고, 이거. 우리가 저는 학생운동도 경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이런 거 했을 때에 얼마나 인권과 내 자유에 대해서 높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 이걸 보니까, 이게 한 수가 높은 거예요. 얼마든지 내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내 개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아직 못 받아들이고 또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구영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의 적은 자유다. 그러니까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자유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만약에 늑대의 자유라면 다른 사슴한테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빼앗는 폭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빼앗는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 수준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라는 것의 의회나 모든 거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은 이 부르주아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고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내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자유가 핵심이에요. 그 자유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유를 나의 사적인 이익, 사적인 것을 쟁취하게 쓰이는 나의 사유재산,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을 지키고 개인의 자기의 인권을 지키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집중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만민이 함께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자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는 함께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유의 적은 나만을 위한 자유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공동체나 우리가 이 촛불 민주주의가 이 미래의 삶을 추구할 때 나만을 위한 자유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5.18 항쟁 때 소총 한 자루와 세 발의 탄환으로 자신의 생명, 도청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나만을 위한 자유라는 것을 여겼다면 도청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그러나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죽을지 알면서도 도청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이런 자유를 얘기하고 헤겔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는 곧 나만을 위한 모든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유는 곧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중간에 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것. 모두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겔의 자유와 바울의 오늘 자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공동체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세울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학자들이 분석한 얘기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이 식탁의 문제들, 우리 공동 예배나 공동 식탁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개 활동이 60% 안팎에 머물러 있고 새신자들은 이제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고, 중요한 거는 10명 중 3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200만 명 정도, 226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다. 크리스찬이지만 공동체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찬이, 플로팅이라게 떠다니는, 부유하는,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디 소속되어 있으면 부담스럽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거든. 이 코로나에서 모이지 않아도, 그러고 나서 뭐 인터넷으로 이런 경험을 하니까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 학자들이 쓴 거예요. 이제 모든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주일 예배 외 다른 활동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거나 직분을 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주일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들은 경우가 많다. 코로나 이전과 같이 끈끈이 이어지던 공동체성은 없어졌다. 모임에 참여하고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던 헌신과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회의 점심 식사를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1.7%만 점심 식사를 재개하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특히 교인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대답은 적었다. 정재영 교수, 우리 교회도 왔던 교수님의 이게 분석인데, 실천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지하기보다는 저는 이 대안에서 좋다고, 기존에 생각했던 좋은 신앙, 독신앙, 신자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모여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목사들이 편하니까 좋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대안들을 함께 새로운 이제 신앙이 좋다는 거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새롭게 의논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생태계, 마을의 지역사회 생태계를 만드는 거로 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내년 되면 우리가 대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를 이제 세 번째 주 정책 재집회 때 할 때 목회자로서 저번에 제안을 해서 각 그룹이나 구역이나 또 뭐 찬양대에서 토론해서 올라오시면 가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서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 뭐 성서를 뭐 왜독했다, 성서를 열심히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지 않으면 그건 헛거예요. 그냥 문자만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와 배경,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 거라는 거를 제대로 읽어야지. 그래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재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재난기에 일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저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했잖아요. 다 지금 막 코로나가 번져서 병이 번지는데도 계속 교회 오라고 했을 때에 일부 진보적인 거나 또 학자들 중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거는 코로나기에 감염을 더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대면을 갖다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율법적인 주장이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거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해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을 보여. 지금은 상황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비대면 예배도 예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오늘 얘기한 거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지나갔기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제 우리는 바울서의 가르침처럼 교회 덕을 위해서 대면이 중심이 되고 가끔 불가피하게 거리상이나 몸이 불편하고 할 때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적 태도일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옛날에는 여기 모이면은 이게 전염병이 퍼지니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른, 여기 지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가 편하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계속 비대면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없이, 율법 없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우상 숭배한 것도 먹을 수 있다. 그 자유는 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자기 편하다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기 상민이 같이 또 연두 같이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 어떤 덕을 끼칠 거냐는 거죠. 그 생각이, 나는 공동체의 약한 지체로 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런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나의 촛불민주주의,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각자 도생이 돼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사회로 나가고 지금 여기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거 하는 것과 이 신앙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겉돈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이 고린도서는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 지식이 많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바울은 힘없는 다수의 수혜자로서 대변인으로서 세속적인 영향력의 힘으로 다수를 누르고 다수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힘있는 소수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투쟁한 서신이 고린도서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에 의한 거의 결론이에요. 근데 힘없는 소수의 다수뿐만,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로마 문명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100년 후에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문명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의 근본주의 신앙 같은 껍데기 이런 게 그거 해서 해방시켰는데 율법을 해방시켜 놓으니까 로마의 자유, 이 사기와 같은 아주 자기의 욕망을 포장한 헬라 문화로 포장한 이 자유 개념이 이런 횡포를 공동체에서 하고 있을 때 이것과 이제 싸웠는데 결국 승리했죠. 고린도 교회가 변화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젖먹는 아이와 같은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만을 위해서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젖먹는 아이와 같은 행동을 버려라. 바울은 그들의 명예, 취업, 가치관에 입각한 그들의 자유가 약한 자를 시촉할 수 있고 거침없는 행동이 약한 자들을 죄짓게 할 수 있다고 책망하였고 그들의 거침없는 권리 행사와 자유분방한 태도에 바울은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식이 또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된 거죠. 이 지식을 엉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헬라어에 엑수시아라는 것은 권위예요. 자기가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엑수시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그 알량한 자기의 권리들, 자기의 자유들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예요. 이처럼 바울은 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다 같이. 이처럼 바울은 다 같이 고린도 교회 내 힘있는 소수자가 세속 권위와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행사하려는 것을 좌절시키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마 제국의 세속적 가치관과 구별된 그리스도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코로나 이후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이니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가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교회와 약대동에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95장 4절과 5절입니다.